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자료 6페이지 하단부까지 했었죠. 여기 오늘 욥기 19장 25절부터 자료 말씀 나갈 차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논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창세기 38장 8절 또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룻기 4장 등에서 나오는 계대 상속법, 수혼법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 여자가 7 형제의 아내가 됐었는데 그 여자도 죽고 후사를 두지 못했다. 부활의 때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로 부활을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들의 그 교리를 입증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마다나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욥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죠. 욥기 19장을 이제 내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대에 동방의 현자였었다. 욥기 1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바단 아람 땅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와 리브가의 친정 동네죠. 거의 동방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현자라고 그러면 학식도 많고 인품의 됨됨이도 굉장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용어죠. 그런데 욥이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19장,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25절로 27절 인용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가서라고 부른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시가서의 첫 번째, 욥기는 모두 시가 형식으로 시로 돼 있다. 일반 서술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구어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소절에도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문학에서 이 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유한 그런 문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라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건 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가의 용어들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거기에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나의 대속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벌써.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대속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자로서 대속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 아브라함의 고향, 사라의 고향 이런 데 사람들은 셈족들은 그 전부터 이런 신앙이 대대로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등등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계속 유전받고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자라는 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있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바치고 받으시고 아담과 그 하와의 범죄 사실을 덮어준 짐승 가죽 옷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혔다. 여기에서부터 짐승으로 드리는 대속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에 관한 진리는 창세기에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라는 건 욥의 대속자, 욥이 믿는 메시아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복김을 당한 뒤에도 이것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서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자면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자, 욥은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께서 땅에 서실 것임을 예언했는데 인자 예수의 초림만이 아니라 그 영으로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땅에 서실 것이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영광을 가지고 지자들에게 오셔서 지자들의 그 속에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얘기 어제 읽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은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속생명이 영혼이 또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혈육의 껍데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보라고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당신 속에 양심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나 내 양심이라는 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몸으로 뭘 행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죠.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안 같아서 몸은 종일 뿐이에요. 그냥 육체라는 건 껍데기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람의 가장 중심인 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명의 근거,
원천지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 읽은 것처럼 양심상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다는 말은 뭐가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양심상으로 죽었다는 말했단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아담이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었죠. 930년을 살았으니까 그 후로도 이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얘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에 의하면 양심상으로 죽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뭐 어떤 문제, 일거리 등을 만나면 아이고 인간이 양심도 없는가 봐. 그 인간 양심 팔아먹었어. 뭐 이런 소리 했었죠. 그런데 남한테 그 팔비리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과 같은 양심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의 토를 닦는 구절 읽었는데 우리 저기 성희자매님 어제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루 빠지면 내가 한 얘기를 또 해야 된다니까 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했을 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지만 또 죽은 자들로 장사를 하게 해라라는 말은 상인이고 가는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죽었다고 본다고요? 양심상 죽었다고 본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연인은 양심이 바른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 있다 없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성희자매님 나는 양심 바르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그러지 못하겠다. 그지?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일, 이쪽으로 편을 쓰면은 이득이 될 일 싶으면은 처음에는 망설이죠? 손해가 돼도 그쪽을 해야 맞는데 하잖아요, 속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점점 아이고 주여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해가면서 딱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가죠. 자기 있을 쪽으로 가죠. 그것이 양심상 죽어서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른 곳에 딱 설 수 있도록 제어를 못한다. 이게 주장을 못한다.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양심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의 심령을 다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진리 말씀을 거기다 심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야만 그때부터 드디어 양심이 깨끗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거듭나기 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같이 다르죠. 요즘에 이제 내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지체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종교인들의 양심이 어떻게 다른지가 자꾸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그죠? 종교적인 지도자였는데 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똑같은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읽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났냐? 예수님의 양심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양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세상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가 지금 말씀 추구하는 이 성경 이야기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죽은 자들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으로 보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않죠? 예. 아무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어제 일부러 내가 이제 어떤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시간 걸려도 읽었던 거예요. 스데반 형제님도 그렇게 증거를 했고 바울 형제님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아쉬운 것처럼 인간들한테 뭘 갖다 바치라고 그런 거 요구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만물과 생명과 호흡과 만사와 모든 걸 다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지 사람들 보고 뭐 갖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은 설교를 안 해요. 11조와 헌금을 내라라고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말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되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설교를 안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들도 성경 읽는데 똑같은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읽는 성경이나 예배당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차이 늙고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런 구절은 설교를 안 된다 이거예요. 일부러 빼버린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있다라고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느냐?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바른 양심, 거듭난 양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실이 없다.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그릇이 청결케 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알고 보면 생명의 문제인데 실제는 양심상의 문제였다 이런 말이에요. 양심의 문제다. 죽은 양심이냐 생명을 주는 죽은 영을 죽은 양심을 살려주는 예수님의 양심이냐 하나님의 양심이냐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진실한 쪽으로 바꿔야지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모든 세상 기독교계가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만 몇 명 모여가지고 그거 반대한다고 되겠느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문제고 우리는 2단 소리를 듣고 3단 소리를 들어도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몇 명이라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을 기뻐할 일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우리는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목숨이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살다 죽느냐 짧게 살다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대답했으니까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돼 이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타협이 되기 타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 편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진리가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고 진리가 그러면 진리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것 보고 계시록 그 14장에 정절을 지킨 신앙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 남자는 배짱 여자는 뭐? 여자는 절개라고 그러죠.
정절을 여자는, 교회는 정절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설명이 이제 길어졌는데,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초림,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다면은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이미 재림하셨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 재림했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며칠 날 하늘 구름 이렇게 타고 흰두루마기고 날려가면서 오셔야 되는데 재림 오셨느냐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이 나를 다시 오셔서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지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양심을 살려놔야 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제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어제 읽었죠? 그게 기독교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 자신 스스로 나는 버림받은 자요 이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버림받은 자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재림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영을 살리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전도를 또 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돼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말을 해라 하면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는 전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는 중이죠. 오늘 나두관 형제가 전도로 왔다 이러면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간이 누구를 전도해? 인간이 무슨 제주를 뭐를 하겠어 인간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입고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대언자다 그래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다 그게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한 거잖아요. 실제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해라, 이 말을 이렇게 해라, 어디로 가서 이 말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는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다도한 형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니까. 예. 주님은 영이 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사람들을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게 어셈블이라고 번역이 된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거 회합이다 이거요.
그게 정확하게 영어 번역에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신부성을 통해서도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거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에 오른편 양들을 다시 모아서 어린 양의 장막을 새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장막에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 기독교와 교회라는 말은 다르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걸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욥기 19장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이 말은 욥이 육체 밖에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고대했다 그 말이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어디에서 왔느니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소리를 안 듣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을 메시아 만나는 것을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인용을 했어요. 부활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오경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그랬네요. 성경이라는 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모든 선지서 전체를 다 합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말을 한 거다.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들은 이런 욥기나 뭐 이사야서나 이런 즉 시가서나 선지서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던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도 주의 죽은 자들이라는 게 죽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데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늘 이렇게 돼 있죠. 네. 세상신 마귀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다른 거잖아요. 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들은 주 안에는 다 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다 누구나 다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산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잠시 잘 뿐이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이제 이 시체들은 구약 성경에는 육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티끌 중에서 누운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혈육의 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졌던 속에 믿음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두면 그게 나의 부활체지요. 성희자매님, 네. 따님이 성희자매님의 생명의 분신이죠. 부활체잖아. 예. 육신의 부활은 육으로 낳는다.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는 건 영이다. 예수님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준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내 자여손이 나의 부활체지요. 손자가 나의 부활이잖아요. 고손자가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셈족의 개념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고 하는 개념은 조상 대대로 흘러갈 때 전부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을 낳는 것이지 육을 낳는 건 아니다. 영은 영을 낳는 것이고 육은 육을 낳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하다. 영만이,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 다음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7장 거기 읽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51절부터 27장 5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영혼이 떠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죽은 자가 아니고 자던 자들이 깨난 거예요. 불신자들 같으면 죽은 자들이니까 못 깨나잖아요. 그런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소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과는 다른 용어예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할 때 몸과 육신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육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 상태의 혈육의 몸을 말할 때 육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라고 불러요. 소마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몸이에요. 요 문제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육체와 몸은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육체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도 몸이 있었잖아요. 질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는 육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니다. 저기까지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어떤 문장에서는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기 오늘 우리 박성희 자매님, 박경희 자매님, 오희숙 자매님, 나는 육신적으로 여자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는 다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영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장비하면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씨니까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지 내 딸이 되리라는 말은 없죠. 이스라엘은
여자는 계수를 해요, 안 해요? 영적으로는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20세 이상 된 남자만. 예. 자, 이게 이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사랑하는 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아들이냐고 또 그러면 당신은 눈은 나 육신만 보느냐고 나는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지 나는 육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신부라고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맏아들, 우리는 그 동생들이죠. 예,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영혼은 자매님들의 태와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태지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태로 본단 말이야. 예, 그래서 태를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예, 인간의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토상으로 밖에 나타난 세상사의 육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창조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설명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인간들을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말씀 팔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 줄쳐놓습니다. 왜 영원히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 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겠느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 육신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영혼 상태다. 예,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태가 더럽힘 당한 이제 창녀 이런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잡귀들에게 세상의 영들에게 더럽힘을 당한 상태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버리고 떠나신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의 영이 이게 옛날 번역에는 나의 신이 그랬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순수한 몸과 육신은 다른 거죠. 육신이라는 말은 그러면 뭔 뜻이에요? 다른 신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더럽혀진 영혼이다 이 말이야. 네. 예를 들어서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해서 약혼을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무렵이 가까워져서 근심이 돼서 알아봤더니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처녀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파혼하게 마련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종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은 정결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신부로 데려가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육체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순수할 때는 몸을 가지고 있었죠.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다음에는 그 마음이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너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건전한 정신으로 끝까지 잘 지킴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아시게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신앙의 터를 닦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26장 20절 7페이지 갑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가라고 할 때 여기는 어디로 이렇게 육신의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느냐? 밀실로 들어가라 그랬죠. 밀실이라는 건 비밀스러운 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까지,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이 말은 육체들을 버리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구원 얻은 영혼은 사후세계의 주님 품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밀실에 들어가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는 숨는다라는 뜻은 음부낙원에 계신 위로의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서 그지 나사로가 그랬죠. 거기서 세상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위로를 받으며 부활 때를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부자의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이 밀실이다. 이거 밀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부자 형제들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왜 함께 나사로와 부자가 형제들이 함께 살 때 나사로를 너무 천대하고 학대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좀 돌봐줬으면은 하나님이 분을 낼 일이 없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로 힘들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으니까 장사가 되어져 가지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심히 공인을 하는 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6장 22절로 26절 16장 자, 저 19절부터 쭉 다 읽자 그냥.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는 죽었는데 장사됐다고 그러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 여기 오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어도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죠. 부자도 죽어서 이제 장사됐다. 부자는 죽으니까 장사됐다 그랬고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조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나를 은밀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그대를 물리치고 내 죄를 사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고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은 고민하나이다. 고민,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고민. 인간이 극심한 고민에 빠지면은 머리카락도 다 빠지죠. 그렇죠? 그런데 고민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머리카락 다 빠지는 고민을 계속 하게 하면은 돼야 안 돼? 물어보는 데가 바보지. 그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게 살아생전에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은 사람은 사후에 가서는 뭘 받아요? 고민을 받고, 살아생전에 고난을 당했던 나사로는 여기에서는 죽어서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얘기가 좀 그러네.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거기에 대한 은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공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쪽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도 올 수도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사후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걸 결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야지 거기 간 다음에는 바꿀 수 없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이 기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처럼 이렇게 대우를 혹시 이 세상에서 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 이런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자본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본 투자. 투자를 확실하게 딱 해놓으면 이거 확실한 투자니까 이제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받는 거야. 사후에 가서는 이것이 복음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전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망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긴 얘기할 필요 없죠?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가 왜 나왔느냐면은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줄 알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상하죠? 이상한 거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그 영적인 상처를 안 받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참 감사하셔야 돼. 못 볼 거 보고서 나오시면은 좀 그렇잖아. 안 보고 나오는 게 낫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해오고 나서 결론을 내릴 때는 간음하는 것과 같이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해놓고 나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비유를 쭉 한 거예요. 말씀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 바리새인들을 지금 하는 염두에 두건 말이에요. 부자들은 돈 좋아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늠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심히 본인을 영원토록 거기에 심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우리 유영재님이 하는 것 같네. 천국에 큰 잔치가 어느 날 있어서 가봤더니 웬일인고 했더니 목사님이 뭐처럼 그냥 수천 년 만에 목사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더라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도 목사님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 말씀드리자면 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냐, 이 말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 그렇다고 또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그럼 천국에 가네요. 또 이러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주셨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합당하게 써야지. 그렇죠? 안 주셨으면 나한테는 지금 이만큼이 제일 적당해서 이만큼 주셨는가 보다 하고 그것도 또 감사하셔야지. 안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네. 결국 자족해야 되나? 그렇지. 그 말이요. 못 살아도 참고 살아야 돼. 떼 쓰지 말아야 되나요? 네? 떼 쓰지 말아야 되나요? 떼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걸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 뭐라고 그래. 이 땅에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고. 다 합당하게 주셔.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나도한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몇십억을 줬다 그러면 나도한 형제 말씀 전화를 안 다녀. 그거 쓰느라고. 그러니까요. 그 생전 그런 돈 안 만져봤는데 무슨 이게 웬일이냐고서 그거 죽기 전에 쓰러 다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바리새인이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는 거지 뭐 이제 뭐. 돈이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주셔야 복이요. 안 주셔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안 주면 고집을 부리고 안 믿어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줘가면서 달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내 분량이 그 재물을 주신 것을 내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많이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생기면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나 분량을 좀 키워주세요. 그러게 사람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그거 갖춰지면 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그런데 사람은 안 됐는데 뭘 주면은 70년대, 80년대 초에 대한민국 강남에 쫄부라고 생겼었죠. 쫄부들한테는 맨 창조촌만 늘비오고 하여튼 이게 그 사람들 동사나 짓고 뭐 땅이나 파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막 비싼 값으로 땅값을 현금으로 줘버리니까 이게 주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맨뭐 그 창조촌 생겨가지고 뭐 다 갖다 날려먹는 거죠. 3, 4년이면. 그런데 일부러 그게 못하게 해야 되잖아. 창조촌 이런 거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놔둬버려. 왜? 돈을 순환시키려고. 나라에서는 다 알고서 하는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도로 나라에서 다 도로 걸고 가버려. 풀어도 소용없어. 명절 때 이런 때 돈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경기를 살려서 하게 국가가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마를 더 풀었다 싶으면은 시간 좀 지나면은 자꾸 은행에서 걷어들이기만 하지요. 안 풀어. 돈 말려버려.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 가지고 쥐었다 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서는 괜히 자기 분수가 안 되는 사람, 또 은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은사와 맞는 것을 주셔야지, 자기 은사가 아닌 것을 주시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불필요한 거, 지나친 거, 목사님들이 떼쓰라고 아마 가르쳤는가 본데, 떼쓰지 마셔. 떼써서 얻는 것은 달콤한 것을 잠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몸에 해로운 거예요. 떼쓰는 신앙은 갓난아기 때, 4살, 5살 되기 바로 전에, 이때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그거 아주 말도 못하게 그거 그냥 한 번 맛보였다가는 큰일 나. 그냥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 발톱김치 피가 절절 흐르도록 막 문대고 막 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줘야지. 한 번 먹이시다고 애들이 중독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그래가지고 막 아토피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공장식품이니까. 응? 어머니나 할머니가 시장에 가서 깨끗한 거 음식물, 식료품 잘 사다가 집에서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제대로 해서 먹여야 되는 판인데, 공장식품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입맛 버려가지고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으려고 나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신앙 지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20살 먹었는데 때를 썼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또 줘야 돼요. 20살 먹었는데 때 쓰느냐고 씨앗대로 올려붙여 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3살, 4살 때는 때 쓰면 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러나 20살 먹은 놈이 여전히 때를 써. 그러면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1~2살 먹었어?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서 씨앗대기를 올려붙여버리지.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는 깐나나요 그 말을 하는 중이고, 어느 날부터는 기도를 해도 영 안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걸 자꾸 구하니까 어려움만 더 당한다 내가. 이러면 그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구나라는 거 얼른 알고 이제
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때를 써라 그러니까 때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냔 말이야. 어른이 됐으면 어른스럽게 처신을 해야지. 시간이 뭐 딴 데로 다 가버리면.